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보도록 합시다.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 한 절 보시고 로마서 8장을 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보도록 합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도록 합시다. 29절 3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장차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신랑의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귀를 열어서 들려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서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계신 그 예수님이 현재도 계시고 현재 계신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신랑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서 이 한 시간도 신랑의 소식이 저들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 가지고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다 이 얘기는 마치 우리의 구원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했다가 10달 동안 정한 기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산고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아이가 출생을 하고, 그럼 출생된 그 아이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모의 도움으로 어린아이로 자라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자라고 나중에 장성한 데서 내가 부모가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뭐하냐 마치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다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며 나중에 열매가 돼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발목구에 채인 그러한 상태일 것이고 청소년 시절에는 무릎 정도의 여기 허리 정도의 차일 그러한 상태일 것이고 장년 때가 되면 이제 가슴에 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여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으로 본 예수님의 삼시의 구속사를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가 다 하나 이야기예요. 그 하나 이야기인데 두 분 보면 섹션별로 요건 요렇게 설명을 하고 저건 저렇게 설명하고 요건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3시대론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3시대론에.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오실 자요.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미리 아심은 과거적 사건이고 현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건 현재적 사건이고 영화롭게 하시면 미래적 사건이고 이게 하나의 이 3시대죠. 3시대. 성막의 그 성막 비유로 했을 것 같으면은 뜰의 시대가 있고 성소 시대가 있고 지성소 시대가 있고 그것이 곧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뭐냐면 뜰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고 뜰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하냐 성소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 때이고 그다음에 아비가 되면 뭐하냐 일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뭐하냐 사랑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 지성소 신앙이고 이런 것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우리는 짝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이 전제하는 이름이에요. 만약에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들을 역사 속에 거기는 말씀으로 계셨던 그 세계는 무명의 세계예요. 이름이 필요 없는 세계예요. 이름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완성이 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완성이 되어 있다. 어떤 사명 이런 거 없어요. 이름이 있다 이 얘기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사명은 어디서 필요하냐 역사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계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오실 때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이렇게 보낼 때에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이래야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죄인들의 사고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주체가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가 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하고는 상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하고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한다 얘기는 아들의 것이 따로 챙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준비 다 돼 있다니까. 그 준비 다 된 그곳에 우리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는 뭐냐 영원토록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법이라 그러고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세계에 살 수 있으려면은 뭐 하느냐 내 법으로 사는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벼로가 뭐냐면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벼로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뭐 창조주는 무슨 일을 한다? 창조라는 일을 하죠. 그럼 창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놈을 창조해야 돼요? 죽은 놈을 창조해야 돼요? 살아있는 놈을 창조한다면 창조가 아니죠. 죽은 놈을 창조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로서 일을 하려면은 뭐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산다고 하는 자들을 몽땅 죽이는 일들을 하는 종을 먼저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한다?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딱 죽여놔 놓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조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다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방인들을 왜 안 살리냐? 죽지 않아서 안 살리는 거예요. 또 모른다 또. 죽이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뭐를 가지고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래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죽어 이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뽑아가지고서 너희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것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나 원래 이런 인간 원했는데 니들이 지금 이 인간 아니잖아. 그럼 니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나 죽어야 되는 게 맞다. 죽어야 되네. 맞네요. 그런 자를 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 있는 애들 니 죽어야 된다. 내가 왜 죽어야 이럴 것 같으면 죽지 마. 그 안 죽으면 뭐 한다. 주님이 살려낸다 안 살려낸다. 살려낼 일이 없죠. 회를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회를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린 걸 회 뜨면은 과가 무릎 꿇는다니까. 그게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도 먼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를 고발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살려내는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다 그 과정이 있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뭐냐면 삼시대예요. 예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는 어디에서 있는 시간대예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역사지요. 그럼 역사 이러면 뭐가 돼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건 유한한 거예요. 역사 이러면 유한한 것이군. 그럼 무엇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에 속해 있지요. 그죠? 역사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역사 밖으로 우리가 속한 자로서 한번 체인지가 돼서 거듭이 났어요. 이걸 거듭이 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거듭난 사람은 역사에 속했어요? 역사 밖에 속했어요? 역사 밖에 속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역사 속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이게 전체 역사란 말이죠. 역사.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뭐 하느냐, 그 세계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요 로마서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미리 아심이 언제겠어요? 전이겠죠. 전이겠죠. 과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3시제로 주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미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원은 뭐겠어요? 시제가 과거겠죠. 과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받았다예요. 그렇죠. 받았다. 그럼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 발라서 광야로 나오면 받은 것이요.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2번 받고 3번 받고 없어요. 끝난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단회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2번 출생, 3번 출생 없어. 생일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번만 되면 돼. 생일은 그렇게 출생되었다는 걸 기념하는 것이지. 예? 그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나오고. 근데 출생이 되고 날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매일 뭐 해야 되느냐?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느냐?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걸 전제를 하려면 어떤 사람으로 나아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짐을 받았잖아. 이것도 안다.
예수님이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럼 아이를 낳은 것을 실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씨를 줘가지고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실제 엄마가 낳았잖아요. 실제 아이를 젖물리고 키우는 게 아버지 엄마예요. 엄마죠. 그게 실제 우리를 키우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키우느냐? 아버지의 아들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아들로 낳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졌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누구의 아들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실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뭐 하라?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하냐?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가지고서 우리를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누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와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 그러고 찬송이라 그러고. 그래서 늙어서 신앙이 늙어서 여기서 늙는다는 얘기는 신앙이 정점에 이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입에서 그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말들이 저기 나와야 돼요. 도끼가 있으면 안 돼. 그 도끼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과실이 아직 맛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과실이 보세요. 잘 보세요. 맛이 없을 때는 뭐냐? 푸르등딩해요. 맛이 들면은 형형의 색상을 띠게 돼 있다니, 색깔을 띠게 돼 있다니까. 그 색깔이 띈 걸 보고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잘 익었다, 안 익었다. 푸르등딩한 그걸 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농부들은 딱 볼 것 같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잘 익었네. 그래서 그건 상품의 가치를 따듯이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여정이 어디냐? 교회는 교회.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가서 다스릴 수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뭐 하느냐? 자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간다 이 얘기는 그 자라가려면 반드시 뭐하냐?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그 양식이 뭐겠어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먹는다 이 얘기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면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쏙쏙쏙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크면서 뭐하냐? 외형적으로도 부모를 닮지만은 마음적으로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마음이. 왜 그러면 그게 DNA라니까. DNA. 아가 달르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돌연변이지. 돌연변이거나 남의 아거나. 남의 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돌연변이는 아닌 것 같고. 내 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게 그 자식이 부모는 내가 아까 우리 이태걸 집사님하고 권범희 집사님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서울에 있는 그 이태걸 집사 권범희 집사님이 안동에 들렸다가 안동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선짓국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오늘 번개팅 했다 이게. 경산팀들 약 올르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자우지가 아까 앉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태걸 집사님하고 내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한 거지. 이태걸 집사님이 정담회를 보면은 볼수록 왜 보느냐? 자기를 닮았어. 빼박이라, 빼박. 딱 빼박이라.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 그 아이를 보면 누구를 보느냐? 자기를 보는 거다. 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 하나님도 자기 새끼 볼 것 같으면, 다 다르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새끼 이뻐해 보세요. 그렇다지.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새끼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러면은 저 천사 같은 홍은숙 간사도 확 돌변해 버린다니까. 홍 간사 앞에 저 서연이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다이 한다.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 권범희 집사님이 저렇게 뭐 온하고 이렇게 하죠. 정담이를 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럼 오래 살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 하나님도 자기 새끼 좋아한다니까. 뭐 왜 그래요? 닮으니까. 저 넌센스인데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누구만 있겠어요? 하나님 닮은 새끼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인 거예요. 형제. 모두가 같은 형제라. 그러니까 형제란 얘기는 아버지의 DNA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것 같으면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면 안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돼야 뭐하냐? 여당 야당이 없어. 천국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니까. 좌파 우파가 없다니까. 무슨 파? 예수파. 그래. 하나님 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가 되려면 이질적인 게 있으면 평화가 안 돼요. 이질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분쟁이 되는 것이고 분열의 역사지. 근데 이 땅은 뭐냐? 죄 자체가 부패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뱀이 이와를 꼬셔가지고 부패했다 그래. 부패는 뭐예요? 부패하는 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하는 걸 부패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죽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한 건 부패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는. 죽으면 부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다, 죽었다 이 얘기는 이질적인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법이 필요 없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만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하나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12가지 과실을 맺죠. 그지? 12가지 과실을 맺죠. 그 12가지 과실을 맺는 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왜 12가지 과실이 12달마다 모여있다 그러겠어요? 좀 그런 것도 이렇게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 12달마다 모인다 그래? 12달이라는 얘기는 역사예요? 역사 밖이에요? 12달이라는 건 역사 속에 있는 것이잖아. 이게 1년 사이클이잖아. 그죠? 12달. 1년 사이클이잖아.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제가 편의적으로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천국 이야기를 해도 그 실제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12달마다 과실이 맥히는 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면은 12달이라는 말이 평균된다 안 된다? 없죠. 거기는 생명과도 먹을 필요도 없고 그건 자체가 생명인 사람들만 살아가는 사람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놓은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 밖에 있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샘플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뭐냐?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냐?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는 뭐냐? 역사 바깥에 있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역사 바깥이에요? 역사 아니에요? 역사 아니죠. 에덴 동산이 역사예요? 역사 밖이에요? 역사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놈들을 죄 문제 해결해가지고 에덴 동산 데려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가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 돼가지고서 혼인잔치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또 딴따다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늘에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보석이 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뭘로 지어졌다 그래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12가지 보석으로. 그럼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 속에 누가 들어와요? 어린 양이 뭘로 들어와요? 빛으로 확 들어온다니까. 그 어린 양이 신랑이 되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해되죠?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예수님 팔짱 끼고 나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하냐, 우리를 걸어가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과 건물과 건물처럼 벽돌로 지어져 간다 그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살려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 집이니까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성전에 지어지는 벽돌과 벽돌이 연결돼서 집을 지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을 딱 짓고 나가지고서 12지파를 세지파 12지파를 동서남북에 딱 진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진친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12지파는 뺑 돌아가지고 진을 치는 이게 성이에요,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니까.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해되죠? 그럼 그 속에 지금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교회를 통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디로 가느냐? 천왕교 데려가는데 이 과정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그럼 요 할 때마다 뭐냐면은 그때마다 시대가 있어, 시대가. 애굽의 시대가 있고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의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광야를 왔어. 광야를 왔을 것 같으면은 이 광야는 시제로 따질 것 같으면 언제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지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 신앙이 없으면 나가리예요. 현재 신앙이. 이걸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하고 그렇게 하더라 할지라도 무소부지하시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으면 소용없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돼.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도록 그럼 자꾸 간섭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잘 살도록 그럼 간섭을 해가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삶이 자꾸만 우리 간섭을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뭐 성화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마음이 키 크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어내야 돼.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하고 청년들이 읽어내는 것도 하고 그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읽어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이 때는 아이만큼 읽어내고 청년 때는 청년만큼 읽어내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부모만큼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를 알게 되고 이때는 부모와 나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내가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그때 이바구가 돼. 소통이 돼. 이야기가 된다니까. 그럼 그 새끼도 지 새끼를 키우면서 누구를 배워가느냐? 부모를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특히 딸들이 자녀 놓고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 딸들이 나이가 많게 될 것 같으면 엄마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들들은 누구랑 친구가 되고? 보통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엄마들은 딸들은 엄마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알을 키워보면서 엄마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그러잖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왔다 그래? 본체시나 자기를 어떻게 했어? 피워서 낮춰가지고서 뭐 했다 그래요? 죽기까지 뭐 했다 그래요?
복종했다 그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가지고서 만유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해가지고서 입을 벌려서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놨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는 그것이 곧 뭐냐, 24장로가 멸류관 벗어가지고 던지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마음이,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알알이 베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에게 우리가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좀 경험하기 위해서 세트를 만들어 놨어. 세트를 만들어 놨어. 그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트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새끼 없어요. 마누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도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가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이해하고 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언제까지 이해한다? 죽을 때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족은 평생의 짐이라 그래. 평생의 짐이라 그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아파요? 남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가족 때문에 아프지요. 다 가족 때문에 아프지요. 그게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구 마음을 배워가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치워달라 그래요? 그대로 두라 그래요? 눈만 뜨면 치워달라 그러죠. 그럼 그거 치우면 여러분 훈련할 것 같아요? 한번 치워볼까요? 그거보다 더 센 놈 온다니까.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다고 하듯이 지금 있는 게 세상으로 잘 만났다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뭘 다른 거, 문제는 뭐냐? 내만 바뀌면 다 바뀌어져요. 그냥 이해하고 살아요. 그 이해하는 그것이 그냥 여기 이 담즙질 같이 그냥, 아유, 내가 죽고 말지, 주여. 속삭일 때마다 한 산을 한번 쳐다보고, 요즘은 바다 한번 쳐다보고, 주여. 이렇게 하면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은 하루가 또 지나가. 그러면서 뭐 하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간접적으로 참 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걸 잊지 말라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구조 바꿔달라 그러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안 바꿔줘요. 그게 훈련 과정인데. 아니, 군대 들어가는 애가 농산훈련소 입소할 것 같으면 바로 자대 배치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수류탄 막사에서 던진다니까. 그런 애들 해놔놓을 것 같아 수류탄을 까가지고 누구 던진다? 지 막사에 던진다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 훈련 기간이 있는 거예요. 훈련. 6주를 받잖아요. 4주 받아, 6주 받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6주 받았는데. 좌우지간 그 정한 기간 동안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 이수를. 어? 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래 안 갔다 왔다. 아이고 참말. 그 과정을 이수를 해서 훈련이 딱 했을 때 기간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그걸 잘못 해놓을 것 같으면 그 자대 쑥대만 만드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훈련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훈련소에 제대시켜 버린다니까. 명예제대 시킨다니까. 이거는 평생 꼬리처럼 달려다녀. 군대 갔다 왔나? 훈련소에서 나왔는데요. 아이고, 인간도 아닌데. 직장 생활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나름 하나님의 코스를 각자 우리의 체질에 맞도록 코스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다 투입시켜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몽도를 참 좋아하는 게 몽돌 주소가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저놈들이 처음서부터 저게 동글동글한 놈들이 아니에요. 다 개성 있게 생겼다니까 애들이. 그런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혼자 굴른다 같이 굴른다? 어떻게 안 해? 그걸 안 해? 같이 굴러다 보니까 둘만 굴른 게 아니야. 온 사방이 서로가 섞여가지고서 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둥글둥글 깎여가지고서 그러면 각이 졌다. 나만 찔려요. 나도 찔러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이 나만 찔린다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찌르고 있다니까.
다 똑같아.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서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나도 지나다 보거든. 그렇지, 그래. 에이구, 또 한숨 쉬고 말자. 이렇게 하고 견뎌내는 것이지, 넘어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한번 보자. 일기장 적어가지고 옛날 이거를 뭐 서로 그러면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그런 그 과정들을 하나님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훈련소 과정을 지났는데 조금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소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울산 목양교회라는 교회도 여기가 지금 자대. 그 여기서 뭐 하느냐? 받은 훈련을 가지고서 서로 뭐 해야 되느냐? 섬기고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현재 구원에 있어야 돼요. 현재 구원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현재 구원을,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과거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계시고, 현재 구원을 위한 예수님도 계시고, 미래 구원을 위한 예수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과거에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뜰에 계셨죠? 그럼 뜰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이는 일을 하죠. 그냥 그때는 칼잡이죠. 가면은 각을 뜨고 말이죠. 이 바르는 거 잘한다니까. 이거 포 뜨고 하는 거는 예수님 전문가라니까. 그게. 이게 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난 사람에게 뭐가 있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이 현재 예수님이에요. 현재 예수님. 그럼 현재 예수님은 죽이는 예수로 왔어요? 우리와 교통하는 예수로 와 있어요? 교통하는 예수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 제사장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갈 것 같으면은 뜰에서처럼 갈춤 추겠어요?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재미있게 살겠어요? 재미있게 사는 것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뜰 신앙은 뭐 하는 것이냐? 열심히 일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율법 아래 종들이 있는 세계, 종들이 있는 그 세계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뭐 하냐? 주님과 알콩달콩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주님과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럼 자라간다는 얘기는 점점 뭐 하느냐?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외적 자람이 있고 내적 자람이 있는데, 내적 자람은 뭐 하느냐? 속이 찾는 거예요. 속이 찾는. 그 속이 찾는다는 얘기는 누구 마음을 많이 닮아간다?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죠.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속이 찾는 것이에요. 속이 찾는 것. 그게 외적 자람이야. 참 내적 자람이라고. 내적 자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속 사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현재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갖고 교제를 하는 이런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말이죠. 입에서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말이죠. 누구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잠깐만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무와 열매 이제 종결편을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뭐냐면 3시대적으로 지금 누가 지금 와야 되냐.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뜰에서 지금 선지자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성소 안에 제사장인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답을 하나 적어 놓고 가세요. 내가 그래야 그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도록 내가 그걸 하지. 뜰에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발 이렇게 걸어놔 놓고? 여기는 법이, 뜰은 뭐라 그랬어요? 법으로 사는다 그래서 거기는 쿡 찌르는 법이 나와. 부정적인 게 나와. 법은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죽이는 것이 나오지요.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미안하면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성소는 법 있는 사람 그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그거 다 떼들어 붙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성소 안에는 뭐하냐? 은혜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은혜의 사람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들은 뭐 하느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는 것들은 뜰에서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소신앙이라. 그럼 여기서 날마다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받고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점점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성소신앙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해. 이게 따뜻해져 간다니까. 응?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 따뜻해져야 돼. 그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고 말이죠. 고마워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응? 옛날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있으면 그걸 고맙다고 하는데 여기에 돌아가지고서 깊어질 것 같으면 그냥 그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냥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고 나와주는 게 고맙고 있어주는 게 고맙고 그런 고마운 자리로 가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라져 있으면 마귀가 항상 장난을 하죠. 마귀가 장난하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뭐하냐? 물에도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내용을 보세요. 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너는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야.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그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으니까 불이 요만한 것도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노다지 삐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엔 뭐냐? 그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할 때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른다 그래. 밀가부르듯이. 그런 걸 좀 우리나라 말로 그 쉬운 문을 얘기를 할 것 같아. 미친 년 널뛴다 그러는 거예요. 미친 년 널뛴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잠잠해져야 돼. 잠잠해져야 돼. 응?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깊은 교제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예전에는 그냥 흘러가던 그런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 한 자락이 딱 꼽혀 가지고서 그걸 1시간에 2시간을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 말씀을 진도를 못 나가.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같으면 어느 한 구절에 딱 꽂힐 것 같으면은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콱 꼽혀가지고서 계속 묵상을 하죠. 계속 묵상을.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에? 옛날에는 성경 일독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냥 줄줄줄줄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그 자기의였는데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가야 돼.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냐.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을 짧게 보더라도 보더라도 그 성경 이야기를 깊이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식가들 보세요. 미식가들 그죠? 미식가들이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를 딱 이면 한 입을 넣어요. 조금 넣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한 입 집어넣어가지고 왕왕 씹다가 맛도 모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미식가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금 넣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씹으면서 그 맛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 이렇게 씹으니까 이거는 깨소금 들어갔네. 이거는 또 뭐가 들어갔네. 이러면서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마추어들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그리고 심지어 딱 맛을 보고서 이거 조선간장인데 이거 외간장인데 이것까지 안다니까. 우리 에밀리가 그렇다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먹어볼 것 같아. 이거 중국산인데.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내가 안 데려가려고 그래. 밥맛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먹으면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음식하는 사람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짜장면집에 가서도 딱 맛을 보면 이거 중국산 간장 쓰는데 이런 식이 돼버릴 것 같으면은 딱 먹다가 간장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직업병과 같은 거예요. 직업병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맛들을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는 얘기는 그게 성소 안에서만 가능하게 성소 안에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결혼하고 날 것도 껍데기밖에 몰라요. 가면서 경기하죠. 살면서 경기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45년을 사는데 지금도 경기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면을 보고 있어. 아니, 끊임없어. 저게 언제쯤 그칠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안 그치신다 그러는. 새로운 발견. 그게 인간이라, 인간. 끊임없어. 그래서, 야, 인간이 이렇게 이 안에 이 악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거 있구나. 응? 다 들어가 있어. 응? 그게 그런 것들을 뭐 하느냐. 이제는 오래 살면서 자꾸만 이해를 하죠. 싸우기 싫으니까 싸워봐야 손해를 보니까 그냥 이해하고 살고 이렇게 하듯이.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성소 밖에서 뜰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면 괜찮아. 성소 안에는 보세요. 성소 안에는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되어 있어. 성소 안에 금으로 되어 있어. 뭡니까? 그 등대 심지를 감금하고 이렇게 잘라내는 이 가위도 금이고, 그 재를 담는 것도 금이고, 다 금이에요, 다 금. 그래서 제사장은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성소 안에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돼. 만약에 그름 생겼다 할 것 같으면 제사장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어. 그게 딱 나면 정결해. 너무 심지가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낮아지지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목사가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기가 죽어도 안 되고 말이죠. 착당하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렇잖아. 자녀 키울 때 너무 방방 뛰게도 안 되고, 너무 또 기죽여도 안 되고, 잘난 척하고 방방 뛸 것 같으면 니보다 잘하는 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좀 다운시키고 말이죠. 또 너무 죽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만도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길을 살리고 이렇게 하듯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10년 여기가 성소를 같으면 여기에 그름이 끼면 안 돼. 그름이. 그럼 그름이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육성들이에요, 육성들. 죄성들이라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그름이라니, 그름.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은 평화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치 말라 그러죠.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이 어떻게 근심해요? 언제 근심해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고 성경은 거룩한 영인데 그것에 반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룰 것 같으면 성령이 죽은 듯이 있다니까. 그게 근심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식이 커가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근심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봤잖아. 젖될 때. 그 젖먹이한테 희롱을 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서 깊은 근심에 쌓인다 그러잖아.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그 무슬림들이 그 하는 거 똑같다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근심을 한 거예요. 근심한 거. 그러니까 그 속성이 점점 확대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볼 것 같으면 장차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온 세상을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은다 그랬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철 온 놈들을 몽땅 하나님께서 불바다에 만들어가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켜낸다니까. 그게 지금 표상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이스라엘 미워해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 쟤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줄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예표의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저는 표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표상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기독교 박멸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낸다니까. 저들이 저렇게 될 때 마지막에 저들에게 뭐하냐?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이 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 속에서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육적 유대인들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를 가장 잘 지금 품고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우리 욕단의 우선 대한민국이지. 그것도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울산 목양교회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 예수를 품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벨렉의 후손이 저 육적 이스라엘에가 이 복음을 딱 전해주면 같으면 너희가 죽인 예수다 할 때 그들이 뭐 하냐? 마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 했을 때 그들이 어찌할까? 이렇게 하듯이 그때 역단의 후손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스가랴 12장에 은총과 간구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거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야. 그때 뭐 하냐?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조선이 회개가 다르고 나단의 조선이 사독의 자손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서 통절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을 딱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 벨렉의 후손들을 육적 이스라엘인데 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서 예수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예수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지금 현재 뭐하냐? 예수님께서 뭐하냐?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하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그럼 제사장은 뭐냐? 우리하고 뭐 하냐?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그 여러분들 수준이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냐?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 예? 절간에 중돌 스님들이 하한 거 들어가고 동한 거 들어가고 뭐 무건 수행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지 이걸 깊이 묵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걸 깊이 묵상하면은 그러면 내라는 존재,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알면은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든 이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로. 그런 과정을 한 스텝 지나가야 돼.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라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 예. 결국은 십자가의 끝에는 뭐냐? 내가 죽는 자리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로. 처음서부터 여러분 죽는 자리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깊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은혜를 준다는 얘기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네 죽으라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아서 뭐 해요? 칼춤 추는데 그냥 칼 한 개만 휘둘러요? 두 개 휘둘러요? 두 개만 아니고 입에까지 물고 휘둘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왜곡된 걸로 알고 있냐고.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래 믿을수록 마귀로 닮아가고 있다는 이게 안타까운 이게 아픔이라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을 것 같으면은 미쉐린 셰프 같이 조금만 맛보면서 씹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12가지 맛을 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못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악독해지고 말이야. 포악해지고 사람이 정냄이 떨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천국 백성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악성들, 이 죄라는 이 악성, 이 종양 같은 이런 것들이 참 용해돼서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나가가지고서 흐물흐물해져야 돼. 흐물흐물해져야 돼. 그래서 제사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사장 자리, 성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냐, 장차 신랑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맛배기로 보여준다니까, 맛배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뭐하냐, 사람이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흐물흐물해진다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신랑한테 사랑받아야 된다,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된다니까. 육신적인 남자한테 사랑하는 이거는 제 세상이고, 진짜 여러분의 남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신랑이 예수예요. 예,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이 안에 암덩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용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서 녹아져 나간다니까. 예? 그래서 쉬운 얘기로 미친 여자들이 암에 안 걸리듯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암에 안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인데 지금 내가 어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라고. 과거 예수 계세요? 이제 예수 계세요? 전에 예수예요? 이제도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도 계신 예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성막 뜰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 그때 이거 은밀한 거. 여러분 속이 성소라니까. 밖에 사람은 몰라. 저 사람이 예수를 품은지 안 품은지 몰라. 그런데 품은 사람은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언어로 나오게 되고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뭐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깊이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볼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막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벌렁벌렁하고 그러죠. 그냥 말씀을 보다가도 눈물이 콱콱 쏟아지고 말이죠. 조그만 어떤 그 은혜를 어떤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될 건 내가 경험하게 될 거는 그냥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거를 자꾸만 경험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만큼 내가 점점 뭐 하느냐? 도끼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끼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뭐가 빠져야 된다? 도끼가 빠져야 돼, 도끼가.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오래 믿을수록 도끼만 딱 또 올라가지고서 입만 열면 그게 나오잖아요. 뱀의 독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지금 그 속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현재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뜰이에요?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는 어떤 예수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예수예요? 이제도 예수예요? 이제도 예수가 있어야 되지. 이제도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도 3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 있고, 이제 있고, 장차 있고. 장차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애굽에 있을 때가 있고, 광야에 있을 때가 있고, 가나안에 있을 때가 있고. 이걸 그대로 요한 1세할 것 같으면 아이들아가 있을 때가 있고, 청년들아 있을 때가 있고, 아비들아 있을 때가 있고. 아이들아 있을 땐 법으로 사는 여기는 애국과 같은 곳이고, 청년들아 했을 땐 열심히 일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뭐냐? 광야 같은 곳이고, 아비들아 뭐냐? 가나안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과정이 있다니까, 과정이 있다니까. 다 성경이 다 그 3시대로 짜져 있어요. 짜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나와 사귐을 갖는 이 예수가 과거 예수냐, 현재 예수냐, 미래 예수냐 한번 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애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가나안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신자가 돼가지고서 맨날 세상 거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그게 열안이 돼가지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 근데 광야에 나올 것 같으면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광야에서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럼 교회는 뭐냐, 만대로 감추었던 그 비밀이고 뭐냐, 창세는 언약인데 그 창세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예수는 현재 예수가 있고 미래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예수를 품은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요? 과거 예수를 기다려요? 미래 예수를 기다려요? 미래 예수를 기다려요. 미래에 오는 예수님은 왕이지만 우리의 신랑으로 온다니까. 신랑 맞습니까? 그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일 것 같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입장일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신랑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굴렁굴렁 하겠죠. 동게동게 하겠죠. 그죠? 그 소리만 들으면은 그 설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렘으로. 그러니까 현재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현재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엄청 거기가 있어. 거기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관심이 다시 오실 그 신랑에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신랑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될 것 같으면 가슴이 뭉클뭉클 해줘야 돼요. 동게동게 해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니까. 그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술람이라니까. 술람이가 현실은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현실은 지옥인데 그런데 뭐 하느냐.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 신랑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뭐 하냐. 추억을 하는 거예요.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 1장 2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스미 키스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 다시 해주세요. 그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술라미는 처음 주신 그 사랑을 뭐하냐 복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면서 계속 끄집어내가지고서 그 사랑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 뜰에서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지성소의 냄새를 맡아. 지성소가 담 하나 있기 때문에 텐트 하나 이렇게 가려져 있다. 휘장이 하나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휘장 너머의 소식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랑에 대한 이 소식들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성소에서 현재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은 뭐냐. 다시 오실 그 신랑의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그 신랑의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하냐. 자꾸만 녹아진다니까. 세상 보면 강팍해지는데 답답해 이렇게 하는데 신랑의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계속 이것이 뭐냐 마음속에 흐물흐물해진다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 듣는 일을 떡상진설하는 거예요. 떡상진설하는 건 말씀 듣는 거예요. 등불 감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감금하는 것이고 교만도 안 되고 낙심도 안 되고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하냐 현실을 이겨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하느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뭐하느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향. 이 향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한나처럼 한나 기도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 기도했어요? 아니죠. 그 한나의 기도를 뭐라 그래요? 마음을 뭐 했다 그래요? 토설했다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토설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이게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향불 피우는 거예요. 향불 피우는 거.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올 것 같으면은 향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네가 맡으려고 향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향은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응? 그래서 풍자향이니 나감향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 향이 있어. 응? 이것도 언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누구한테 상달이 되느냐?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된다니. 그럼 아버지는 뭐냐? 우리 안에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 이렇게 분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녹여주시죠.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서 됐다. 다 그런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고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너를 지금 자꾸 훈련하고 있으니까 넌 그 사람 통해서 또 훈련받고 하는 것이니까 다 그런 것이다. 응? 물레방아는 물의 힘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이 물의 힘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 물을 막을 거야? 그럼 물레방아가 안 돌아가는데? 그 물이 우리는 귀찮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게 지성소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내실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성소 안에서는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현재 속에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은 누구 모시고 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예수님 혼자 온다 그랬어요. 누구 모시고 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현재 우리 제사장 속에 그 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거하는 공간이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잠깐 와 보이소 해가지고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자기 신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시아버지를 미리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시아버지가 진짜 또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시아버지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고 예수님 마음에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신랑과 동격이 될 때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신랑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신랑이 거하는 성소가 신랑이 거하는 성소예요. 거기에. 현재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하는 장소가 거기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은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는 그 성소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성소에도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재예요, 현재. 현재 신앙이라니까. 현재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현재는 과거를 바탕하고 미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미래를 미리 맛보기로 사는 것이고 과거를 바탕해서. 그럼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 희생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들어왔죠. 이 예수님의 희생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 바탕 위에 내가 지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소 안에서 늘 예수님을 중보로 해가지고서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응? 그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시집살이 할 거를 미리 맛배기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그게 현재 예수라는 현재 예수. 응? 그렇게 현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미래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는 맛배기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좀 맛을 배워주는 거예요. 맛을 배워주는. 응? 그래야 거기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다니까. 갑자기 법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은혜 탁 넘겨가지고 은혜대로 살아 못 살아. 안 된다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에? 밥도 하고 나서 뜸을 들이듯이 성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합시켜 놔놓고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원수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어요. 다 사람들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훈련을 받는 거 언제 훈련 받는? 내가 악하다는 걸 언제 고발당하느냐? 내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딱 만났을 때 내 안에 본성이 딱 튀어나와요. 아, 난 이 안에 이 선이 있는 줄 아는데 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좋은 사람과 만나보세요. 그걸 감춰져 있지요. 늘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감춰져 있으면 몰라. 자기도 쏘가. 자기가 대단히 아주 착한 천사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천사 아니거든 해가지고서 그 사람 앞에 뭐하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딱 붙여볼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뭐하느냐, 다 장풍이 나온다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그럴 때 그러는 거야. 아, 내 안에 이게 악이 있구나. 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을 베푸는데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능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속에 내가 착한 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 간다니까. 깨달아 갈 때에 내가 악한 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뭐 하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런 자네요. 난 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래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초신자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오래된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섰다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현재 예수님을 여기는 사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도끼들을 자꾸만 중화시키고 빼내는 이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야 돼요. 아, 내가 선이 없구나. 참 악한 자구나. 이런 자가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란 걸 알아야 남한테 손가락이 안 간다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조금 은혜 더 받은 것이고 저 사람 덜 받은 거 그거밖에 차이 없어.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이고 저 사람은 깊이 모르는 것이고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돼야지 뭐 하느냐.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주여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버지 저들 용서해 달라는 얘기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누가 했어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있잖아. 누가 했어요? 스데반이 했잖아. 스데반. 그럼 스데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요? 스데반이 되면 우리도 돼야지요. 왜? 스데반도 지실력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받았던 성령하고 우리가 받는 성령 달라요? 똑같은 것이잖아. 그럼 스데반이 되면 그렇게 돼. 그럼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자기 실력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아지 못합니다 하는 거 똑같이. 그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도울 것 같으면 뭐하냐. 아이고 몰라서 저러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해되죠? 그 말이 나왔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볶는 녹듯이 녹는 거예요. 녹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 현재 예수. 미래 예수도 아니고 전에도 예수 아니고 지금 현재 와 있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사귐을 가지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부들부들해 주세요. 흐물흐물해 주세요. 예? 이거는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이 불렀잖아. 응? 그냥 사랑만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왼손을 이렇게 보고 눈에 뵈자 그냥 흐물흐물해진다니까. 이걸 일컬어가지고 한국말, 일본말 섞인 말로 기마이라 그래. 기마이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넓어지고, 이래 마음을 좁히라 하지 말아요. 마음이 넓히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이 넓어져. 그 넓혀질 것 같으면 동맥경화도 안 생기고 심근경색도 안 하고 그냥 뿡뿡 뚫려.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콜레스테롤하고 이래가지고 심근경색 와가지고 아 죽겠다 이렇게 한다고 가가지고 그 불리가지 말고. 무슨 뜻이 이해돼요? 예수 믿어서 아구 목이 넘어간다. 그 심근경색 온 거예요. 예수님 심근경색.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온갖 것들이 목여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유명한 외과 의사가 내가 뚫어줄게 와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 우리 인체구조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것 같은 몸도 건강해진다니까. 부들부들해진다니까. 그래서 은혜로 현재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맛배기를 좀 살고,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은 거기를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서 안달을 내가지고서 그래서 눈만 뜨면 언제 데려갈 건가 우리 하나님 언제 데려갈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 좀 더 있으라. 아직 덜 익었다. 아직도 덜 익었어요. 그래 아직도 덜 익었다. 언제쯤 익을 것 같은데 몰라 한 30년 후에 될까? 아이고 죽었다 주야.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딜하면서 그래서 알콩달콩 그렇게 재미있게 사시다가 내가 다 돼가지고서 가면은 또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 예수님 오면 예수님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잘 이겨내시고 살아가실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삶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아니고 우리 역시도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장차 가야 될 그런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입었고
영화롭게 할 일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영화로움을 지금 현재 속에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소에 계신 그 주님이 저들 찾아가 주셔서 알콩달콩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미로를 나누면서 저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도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눈빛도 달라지게 하시고 얼굴도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행동도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